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교회들이 이 성인들의 유물을 모으는데 굉장히 힘썼다고 합니다. 이 성인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을 이른바 성인이라고 일컫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도들과 이 속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까지 나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교회로 들어갈 때 이 중세교회가 이 사람들, 이 성인들의 뜻을 기리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들의 유물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물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었던 애장품이나 또한 순교할 때 입었었던 옷, 이런 것들을 모으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게 조금씩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성인들의 유물이 우리가 이 성인들을 뒤따르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것에서 변색이 돼서 어떻게 됐냐면 그 유물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A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A라는 교회는 사도 요한의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의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의 의복을 교회 안에다 전시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했었죠. 근데 B라는 교회는 사도 바울의 신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교회 안에다 전시해 놓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라는 교회가 사도 요한의 의복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도 요한의 신앙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함께 사랑하자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와 이 사도 요한의 사랑의 뜻을 이어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도 이어받질 않고 우리한테는 사도 요한의 의복이 있다, 이걸 가지고 과시를 하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라는 교회는 그것에 뒤질세라 사도 바울의 신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두 교회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즉 각 사도들,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의 신앙의 뜻을 이어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사도 요한의 옷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이걸 놓고 A라는 교회랑 B라는 교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서로 경쟁하며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C라는 교회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그까지 옷이나 신발 가지고 시시하게 다투겠느냐,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뼈 조각이 있다. 그래서 그 뼈 조각을 보여주면서 사실 그 의복이나 신발이 진짜 그 사람 것인지도 확실치도 않고 그 뼈 조각이 진짜 베드로 것인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통계를 내보니까 중세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의 뼈 조각을 모아보니까 베드로가 한 10명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지도 않은 그 뼈 조각을 가지고 이게 베드로 뼈 조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 시시하게 의복이나 신발 가지고 잘난 척하느냐, 그러면서 C라는 교회가 우리가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D라는 교회가 나타나더니 니네 그까지 베드로 뼈 조각 가지고 잘난 척하느냐,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 있다, 그거를 보여주니까 다른 교회들이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옆에 교회에서는 그까지 그 시시한 거 가지고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못이 있다, 그랬더니 그런 걸 가지고 시시하게 그러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 있다, 뭐 이러면서 서로 유물을 가지고 싸우고 유물을 가지고 누가 우선이냐를 놓고 다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유물을 가지고 다퉜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그 유물의 소유자였던 사도 바울 또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모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초기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았는데 나중엔 그런 건 다 사라지고 그 뼈 조각과 그 의복 조각과 그 나무 조각을 놓고 누가 먼저냐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은 그 뼈 조각이, 그리고 그 의복 조각이 누가 우선되고 누가 먼저 되었느냐, 그래서 그 유물을 모으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물을 모아서 사도들의 이른바 성인들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교회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유물을 모으는데 열을 내고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누가 먼저냐를 놓고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내 목적은 뭐냐면 누가 먼저인가, 또한 누가 우선인가, 누가 최고의 교회인가, 이것에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뭘 썼냐면 성인들의 유물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유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수단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그 외의 것들은 다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 어떤 경건과 거룩을 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삶이 있는 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를 기복신앙으로 꼽습니다. 그럼 기복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복을 구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을 구하는 게 잘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복받고 또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반대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복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전도당할 때도 당신 기도하면 복 받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한 가지 깨닫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복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옛날에는 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이것이 어느 순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제1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셔서 복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우선순위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교회도 처음에 성자들의 유물을 모았을 때, 이 사도들의 유물을 모았을 때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자는 뜻에서 그 유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 뒤집혀버린 게 뭐냐면 자신들의 위세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또한 자기들이 남들보다 나아 보인다는 것을 목적으로 유물들을 모아서 이 성인들의 유물, 사도들의 유물을 자신들의 수단으로 써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열왕기를 말씀을 읽을 때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군상들이 있지만 또한 여러 왕들의 모습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뭐냐면 다윗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뭐냐면은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누구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누구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과 여로보암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왕이 되는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수단으로서 그에게 왕이라는 역할을 주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왕자리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자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느 순간 그가 왕이 되어 있고, 또한 그가 왕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왕이었거나 왕이 아니었거나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이 다윗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제1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왕이 아니라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정직한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인가? 그의 인생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뭐냐면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목적에 하나님이 방해가 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 목적 가운데 우상이 도움이 된다 싶으면은 우상을 따르는 것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윗의 길은 제1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들을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왕이 되는 것에,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수단으로 삼았고, 하나님 섬겨서 왕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우상이라도 섬겨서 어떻게든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히스기야는 어떤 길을 걸었는가? 바로 다윗의 길을 걸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대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또한 삶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그 안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의 길을 걸었던 히스기야의 길이 무엇인가? 히스기야의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3절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즉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가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 산당들이란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당들이 굿하는 장소와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산당이었다는 거죠. 그 우상을 섬기는 장소들을 모두 없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주상은 뭐냐면 주물로 쇠를 부어서 만든 우상,
즉 다시 말해서 바알 신상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장승과 같이 서 있는 그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서 쓰러뜨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고 바알 신상을 부수고 또한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쓰러뜨렸다. 이걸 볼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공감할 수가 있죠.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 만연하고 있었던, 유다 지역에 만연하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구나.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약간 더 특별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으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가 부쉈던 우상 가운데 뭐가 있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읽어봤을 때 굉장히 의아스럽죠. 모세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낸 구약을 대표하고 율법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모세가 만든 놋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놋뱀은 뭐냐면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고 또한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치유책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세의 지팡이에 걸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언덕 위에다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치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세의 놋뱀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고, 이 모세의 놋뱀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상징이 바로 모세의 놋뱀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놋뱀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인자도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모세의 놋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세의 놋뱀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중심인,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이 모세가 만든 것이고, 또한 이 놋뱀의 용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용도였고 치유의 용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용했냐면 마치 우상처럼 사용하고 우상처럼 그것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우상처럼 썼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예가 하나 더 나오는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변변해지니까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떤 것을 결심을 하냐면은 한 가지 꾀를 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회막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던 근거가 뭐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랐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걸 앞장 세우면 우리가 블레셋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사장에게 얘기를 해서 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때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진 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 언약궤를 가져왔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그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걸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왜 전쟁에서 졌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언약궤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사용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에 목적이 있는가? 전쟁에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전쟁에 이기는 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형통함이고,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그것의 이용을 뭘 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그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갔었느냐? 딱히 그것도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던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의 죄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엔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빼돌렸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간음을 행하는 그런 짓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상이 낱낱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거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던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치 부적처럼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워서 전쟁을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법궤를 앞장세웠다는 데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놨을 때 그때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법궤가 빼앗겨서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엎드리자라고 호소했었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법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스바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법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눈꼽만치도 없으면서 이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이용해가지고 이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승리를 해보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가 부순 모세의 노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이 모세의 노뱀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노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노뱀을 통해서 자신들의 복을 구하고 이 노뱀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이 노뱀을 마치 우상과 같이 똑같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노뱀을 갖다가 이들이 마치 우상처럼 사용하는 걸 보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숴서 노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순간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고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온전함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 외의 삶은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30살 정도 나이에 등장했었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모임 사람들의 일부 중에는 하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또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의 명성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성이 금방 지나가죠. 6개월 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기울기 시작할 때, 사람이 올라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또한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또한 내가 인정받기 시작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 마음이 힘들고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거만큼 섭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거만큼 화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러고 따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 옆으로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중에 떠나지 않은 제자들 중에 몇 명이 굉장히 씁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사람들이 다 당신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갔냐면 예수께로 갔습니다. 이거는 이 말 표현이 그냥 성경에 그냥 편안하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렇지,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선생님 한물 가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물 갔다는데 마음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예전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은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예전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일단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나아지셨어요. 이러면 기분이 좋죠. 근데 예전 같지 않으신데요? 예전만 못한데요? 아주 그냥 팍 꺾였네. 이러면은 누구나 마음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당신 한물 갔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안 모이고 다 어디로 갔느냐? 다 예수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당연히 기분 나빠야죠. 당연히 그가 기분이 안 좋아야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는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고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나는 누구냐?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게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그게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니까 그가 흥하던 쇠하던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영광받는 게, 내가 높아지는 게,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게, 내가 최고의 선지자라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그가 존경받는 선생이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당신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신 한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당신은 끈떨어진 두레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께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주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말씀, 이사야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니 그가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의 사역에 대해서,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거에 대해서 그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최고의 사도가 되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갖다 놓고 다른 사도들과 비교를 했어요.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 사역했는데, 다른 사도들은 저렇게 사역했는데,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제자라는 정통성이 있는데,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 출신인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을 봤는데, 다른 사도들은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 있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없죠.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면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다른 사도들과 비교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와가지고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는 그 사람들 앞에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최고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 인생,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내가 어떤 것에도 목적을 두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과 비교당해도 그가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과 비교당하고 있는데 그가 거기서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목적,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목적과 삶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따랐던 다윗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윗의 길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그리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최고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 함께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께 붙잡힌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모세가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즉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6장에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너는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으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한 나가나 들어가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갔었을 때 제 친구 집에 방문해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책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최초의 성경이 나오는 게 1883년도 만주에서 서상윤이라는 사람과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이 누가복음을 갖다가 예수성교 누가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번역해서 한국에 가져온 게 최초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성교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한국 대한성서교회가 성서공회가 1983년도에 이 누가복음 최초의 한글 성경이 나오는 것을 기념해가지고 그 100권을 갖다 한정판으로 그 당시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책 그대로, 그 종이 재질 그대로, 그리고 그때 썼던 필책 그대로 해가지고 딱 100권을 갖다가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누구한테 나눠줬냐면은 그 서상윤의 직계 후손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 보급에 애썼던 믿음의 대가 있는 가문들한테 그 100권을 한정판으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성교 누가복음 그 한정판 100권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우리나라 교회사에 남을 법한 진짜 신앙의 명가 중에 명가들인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이걸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그 집안의 외할머니가 이 서상윤이라는 분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100권 한정판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집안이 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손자한테, 이 외손자한테 그 유물처럼 그리고 유산처럼 남겨준 게 그 누가복음서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그걸 갖다 저한테 딱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부러워 죽을 뻔했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그때 신앙의 당대였거든요. 저희는 그때 교회 다닌 지 10년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5대째 예수를 믿는, 그것도 5대째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냥 보통 믿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잘 믿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성경 100권 한정판을 줄 정도로 인정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굳이 랭킹을 삼는다면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집안의 그 후손이 제 친구인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대학 가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100권 한정판 성경이 도대체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용돈을 모아가지고 2만 원짜리 그때 최초의 가죽 성경, 그걸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용돈 2만 원을 모아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걸 사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읽었는데 언제까지 읽었냐면은 제가 제 돈 주고 산 첫 성경이에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읽었냐면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읽었는데 옆에 가죽 테두리가 다 헤어져가지고 그거를 본드로 붙이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청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게 3번 떨어질 때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 입시 갔었을 때 그때까지 그 성경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게 너덜너덜해서 나중에 더 이상 볼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뒀어요. 그리고 베트남으로 이사 갈 때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남았으면 유물이 됐을 텐데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의 명가라도 대한성서공회에서 꼽은 100위 안에 들어가는 그 신앙의 명가라도 그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당대가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성경 자랑할 만하죠.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엄청나게 탐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가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계속 예수 안 믿을 거면 그 성경 내가 주면 안 되겠니? 뭐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할머니 유품이라고.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엄청나게 진짜 그 할머니처럼 그 조상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성경이 그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 친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친구가 그 성경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믿음의 조상들, 자기 조상들의 그 성경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유물처럼 남아있는 성경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노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노라는 그 경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가 있지 않으면 모세가 만들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또한 7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데 쓰였던 노뱀이 도구였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지금 그 700년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유물은, 그 기념품은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놋조각에 불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불과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7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놋조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때 이렇게 살았다, 이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놋조각을 깨어버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의 길을 형통케 하는 능력과 힘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 아름다웠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제사 지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마 매일같이 양을 잡고 매일같이 소를 잡고, 그리고 그 기름을 떼어내고 그 피를 땅에 쏟아내고, 그리고 그 성전 앞에서 불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죠. 그러면 진짜 은혜 충만한 성전의 모습은 피범벅이 돼 있고, 그리고 짐승들의 기름때가 얼룩져 있고, 그리고 그 짐승들을 태웠을 때 나오는 끓음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그 벽과 그 나무들이 끓음에 새카맣게 그을러 있는 곳, 이게 성전의 온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최고의 제사장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짐승을 잡느라고 온몸에 피가 묻어 있고, 그리고 온몸에 끓음이 묻어 있고, 온몸에 그 손에 그것을 태웠던 불냄새가 나는, 탄냄새가 나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이 최고의 제사장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아름답고 깨끗한 성전, 또한 반질반질하게 있는 제사장 의복을 자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봐라, 제사장 의복이 비단으로 생겼다. 봐라, 우리 성전이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기름때가 묻어있고 피범벅이 된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 나가는 그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성전 자체가 아름답고 멋진 대리석이지만 거기 끓음이 묻어가지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연기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지내는 그 모습, 그것이 가장 기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화려한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40년 동안 이 헤롯이 모든 국력을 도모해서 예루살렘 전체 도시 크기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성전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피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끓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고 탄식을 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존귀하기 위해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허탄한 이 놋뱀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가 많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통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고, 어떤 것도 표현되지 않고,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것도 제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단지 저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존귀하게 되는 것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기로 결단했노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 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다윗의 길, 죽든지 살든지 내가 존귀에 처하나 비천함에 처하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사도들의 고백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이 시스기야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